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자, 첫 번째 제목.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두 번째 제목.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또 세 번째 지난주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가? 그쵸?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은 영이 죽어 있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셨다고? 길. 무슨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했지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치요? 내가 곧 길이요. 그치요? 오늘은 왜 우리에게, 그러면 지난주에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왜 예수만이 길이 되냐 이 말이에요. 다른 거는 길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그 미션 내준 것 중에 첫 번째 미션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응? 뭐 하기? 크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하루 5분 집중하기. 해봤습니까? 그냥 쉬군네. 안 해봤단 얘기인가? 아이, 강단에서 얘기하면 뭐해요? 다혜, 손 두고, 다현이, 다희. 이 다희 세트들이 손 두네. 다른 사람들은 집중 안 해봤어요? 왜 매주마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집중하라고. 왜 집중하라 그럴까요? 어느 과학자가 잠들기 전에, 그러니까 잠들기 전 30분 정도 공부하는 것이 낮에 4시간, 5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머릿속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아주 단시간이죠. 잠자기 전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잠을 들기 전까지 내가 무엇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에, 물론 아침에 일어나 시작을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들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집중하고 자느냐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잠들기 전에 뭐 하고 잡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잡니까?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게임 한 판 탁 하고 잡니까? 아니면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막 기타 치거나 이러면서 막 가요를 막 소리 질러가면서 노래 부르고 잡니까? 뭐 하고 잡니까, 여러분? 책상 앞에 엎드려서 잘 만큼 공부를 합니까? 여러분, 뭐 합니까? 잠들기 전에 여러분 하루 5분 집중 조금만 해보세요. 이 하루 5분 잠깐 집중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에게 이게 필요해요. 영적 집중력. 이게 필요해. 이게. 왜 영적 집중력을 먼저 얘기할까요? 여러분 진짜 잠들기 전에 5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든지, 보니까 우리 주한이 같은 경우에 쓰기를 한다고 하던데, 이번주에,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사부님이 우리 조영근사님 식사당부에 사부님 대신 5인 1조를 했어요. 초등부 했는데, 이번주 도전할 것 막 적더라고, 우리 랩런트들이 보니까. 성경 암송부터 시작해서 쓰기하고 다 도전은 한다고 적어놨어요. 근데 주한이가 말씀 쓰기를 딱 적더라고.
우리 엄마도 쓰기는 잘 도전을 안 하거든요. 주한이가 쓰기를 딱 적었어. 이야, 니는 쓰기를 하는구나. 이랬더니 쓰기를 안 하면 엄마가 용돈을 안 준다네. 그래서 하려고 발언을 했어요. 아유, 뭐 용돈을 받기 위한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러분 그 쓰기를 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영적 집중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전에 5분 성경을 읽든지 쓰기를 하든지 암송을 하든지 아니면 나는 찬양이 너무 좋아. 찬양을 한다든지 그건 자기 마음이겠죠. 아니면 자기 어떤 그 마음에 있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미주알고절 이야기를 싹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거 집중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게요? 일단 첫째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치유가 돼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잘 돼야 여러분 하는 일이 모두 형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하다 보면 내 영혼이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 여기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영적인 힘이 생겨요. 여러분 힘이 없는데 공부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졸리는데 뭐. 앉아있기도 힘든데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여러분 진짜 영적인 힘이 생긴다니까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학교 가면 친구들 관계, 학교에서의 모든 관계들 어떻게 해결합니까?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의 부모님과의 관계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모든 거 이길 수 있어요. 그 영적인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하루 5분 집중하는 거. 길게도 아니야. 5분 집중하는 거. 그 진주에 있는 교대에 있는 한 학생이 그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 진도 교대를 들어갔는데 이 선생님 되기 위한 학교잖아요. 근데 가니까요 너무 조직적인 사회라 이 대학이. 무조건 단체로 움직이야 된대요. 안 움직이면 선배들이 난리가 난대요. 알게 모르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무조건 술을 먹어야 된대. 열심히 공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기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말로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길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만 들어가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다니까. 새로운 공부가 시작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어떤 도전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이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 모든 관계를 어떻게 맺고 나갈 거냐 이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술 마시러 가야 돼요? 안 그럼 무조건 안 가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그 안에서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이겨낼 수 있다니까?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집중할 때. 자, 세 번째. 여러분 하루 5분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영적인 집중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걸 매일매일 한 생각 해봐. 5분, 5분, 5분. 그걸 매일 한다? 어느 날 여러분 체질이 무슨 체질일까요? 원불자불 하는 체질. 그쵸? 입만 벌렸다면 그 체질이잖아.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생각과 마음이 복음 체질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매일 5분 반복하는데 나도 모르게 복음 체질이 바뀌어져 있어요. 어느 날 이걸 반복하는데 그렇게 앞에서 말하던 사문 얘기하던 전도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딱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겠지요. 안 하면 없어 축복이. 해봐야지. 그래서 오늘까지 요거 얘기할 거예요. 오늘까지만. 오늘까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나 한 달 또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영적인 집중력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인간 구분하는 어떻게 다른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존재 얘기했는데 오늘은 종교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죄를 짓는 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죄를 짓는 자.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다. 그랬죠. 로마 3장 23절에. 이 죄를 누가 짓게 만들어요?
누구에게 속해요, 이게? 마귀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모든 인간은 죄 문제가 있고요. 마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문제, 마귀 문제가 있다는 걸 몰라요. 몰라서 자신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신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이 종교를 어떻게 해요? 찾아가요.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빌어요. 근데 여러분, 늪이라는 거 알죠? 늪. 늪 속에 빠진 사람이 막 빠져나오려고 막 발버둥치면 어떻게 돼요? 더 들어가요. 맞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죄와 마귀 속에 빠져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열심히 만들어 놓은 그 종교 앞에, 그 신 앞에 절을 하고 빌로 가는 거예요. 5월 25일이 석가탄신일이지요. 사람들이 빌로 가요. 찾아가. 사람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종교예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죄와 마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종교를 열심히 섬기면 아비로부터 3대, 4대까지 저주가 임한대요. 재앙이 임한대요. 이게 종교예요. 비면비스는 복이 들어와야지 축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주와 재앙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인간의 노력 열심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또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이 종교를 열심히 빌어가지고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막 버리라 그래 종교는. 모든 생각도 버리고 네 속에 있는 욕심도 버리고 뭐 다 버리라 그래. 그래가지고 열심히 돌을 닦아가지고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고 다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한 마리가 있잖아요. 찾아온 거예요. 딱 찾아와 보니까 너무 깨끗하거든.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갔대요. 그 사람 형편이 엄청 안 좋아졌대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 마리 귀신이 7마리 귀신이 더 데려왔으니 몇 마리예요? 8마리. 8마리 귀신이 깨끗하게 정리한 그 마음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 그게 바로 종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복음은 누가 주신 걸까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요.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돼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성육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대요.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선물 돈 주고 사요. 그냥 받으면 돼요. 받으면 되지. 이 손수건 이거 땡땡이 손수건 이거 이래봐서 선물 받은 거예요. 스승의 날에 어떤 친구가 사모님 줬어요. 이 친구가 여기 안에서 선물 싸고 있는 걸 사모님 모르고 들어간 게 눈치도 없이 봤어 그냥. 보게 됐어. 그래서 포장하지 말고 그냥 달라 했어 사모님이. 그래서 받았어요. 그 편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 친구 항상 해마다 사모님한테 스승의 날 편지를 쓰고 이 손수건을 꼭 한 장씩 줘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사모님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놓고는 앞으로 말씀 양육 잘 부탁해요. 사모님 짱이에요. 이래가지고 만순무강하옵소서. 이래가지고 사모님 편지를 보냈어. 그 사모님이 이 땡땡이 이 손수건을 주기를 얼른 받아왔어요. 고맙다 하고. 사모님 그 친구가 돈 안 줬어. 왜? 선물이니까.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요. 내가 잘나서 뭔가 열심히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의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자체가 바로 뭐예요?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가 생명이에요.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었던 너의 영을 하나님께서 살렸대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좋은 DNA를 주셨어요. 얘기했는데, DNA가 뭔지 알죠? 뇌를 구성하는, 우리 몸 전체를 구성한 아주 핵심적인 그 화학물질이 되어 있는 DNA, 유전자, 결정을 짓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죠. 그죠? 이게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DNA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DNA가 있냐면, 복음 엘리트 DNA가 있어요. 복음 엘리트 DNA가 뭘까? 여러분 세상에 엘리트는 많아요. 엘리트. 세상에서 뭐 1%, 10% 안에 드는 그런 엘리트는 많아요. 그런데 이 엘리트들이 똑똑해요. 공부도 잘해요. 재능도 많아요. 이 사람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도 가요. 자기가 원하는 직장도 얻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실패하는 거예요. 왜요? 막상 들어가 보니 자기 원한 들어가 보니 갈등이 너무 많아. 자기도 모르게 그 갈등 때문에 마음에 병이 생겨요. 그래서 어느 날 실패하는 거예요. 왜 실패하느냐? 자기 노력으로 했거든. 자기 열심으로 했거든. 오늘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엘리트, 그냥 엘리트가 아니고 복음 엘리트잖아요. 복음 엘리트. 그렇죠? 엘리트를 살리는 복음 엘리트가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엘리트가 되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복음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복음. 이게 나의 복음이 돼요. 나의 복음. 그러면서 뭐도 있어야 돼요? 실력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통 엘리트들이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의 공부, 나의 성공, 나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 능력을 얻어야 돼요? 세상에 있는 엘리트처럼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지혜 능력 걸 필요 없어요.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가 달라야 되냐? 이 생각이 달라야 되고 이 마인드가 달라야 돼. 여러분들은 이게 있어야 돼요. 나는 복음을 위해 공부한다. 이게 있어야 돼요. 3 따라해보자. 나는 복음을 위해 공부한다. 성공을 위해 행복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으면 그 행복, 복음 안에 있으면 그 실력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나는 공부한다. 복음 엘리트. 여러분들이 엘리트를 살릴 수 있는 복음 가진 엘리트.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공부 옆에 조금 잘하는 것 같다. 그 친구 좋은 대학 갔다. 좋은 직장 얻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서 물론 배울 필요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도 안 된다. 포기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 친구들 비교당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 그 엘리트 살리는 복음 엘리트니까. 그렇죠? 한번 따라해보자. 나는 복음 엘리트. 엘리트를 살리는 복음 엘리트.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분명히 과정 중이에요. 포기한 낙심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뭐냐? 지금 과정 중이니까. 그렇죠?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음 엘리트 축복 주실 거니까. 그 DNA를 이미 가지고 있다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 다르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기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성적 안 나옵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성적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발견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 공부하는 복음 엘리트 DNA를 하나님 여러분 주셨다. 맞습니까? 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위 10% 1% 유의선을 가진 복음 엘리트 반드시 하나님은 서게 하실 거예요. 10% 1%라는 것은 꼭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10% 1%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100%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거 간증하셨어요? 맨날 집에서 뒹굴뒹굴하는 아이가 니는 커서 뭐가 될래? 뭐가 될래?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침대에 누워서 하는 모델, 그 최고의 모델이다 하잖아요. 그게 뒹굴뒹굴 하는 이것만 있어도, 이런 재능만 있어도 군뱅이가 구르는 재주가 있다잖아. 여러분들이 그런 재주만 있어도 10% 2% 유일성 응답 받을 수 있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 구해보세요. 반드시 안 세우실 거니까. 자, 두 번째. 여러분은 복음 엘리트 DNA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은 렘넌트 선교사로서의 DNA. 이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 축복을 주셨어요? 세상을 정복하는 또 다스리는 축복. 하나님 이미 주셨어요. 그치요? 근데 사모님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 축복을 언제 누릴 수 있어요? 위드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모님 얘기했죠. 복음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이미 주셨다. 그치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렘넌트 선교사로서의 DNA를 가졌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세계 살릴 자, 세계 여러 나라 살릴 자로서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 세계 여러 나라 살릴 선지자의 축복을 여러분 주셨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렘넌트 선교사이기 때문에 어디를 살려야 돼요? 학교. 사모님 지난주에 그 개인 양육하러 가서
너희 학교 전체 인원이 몇 명이야 물어보니까 인원도 모르는 친구가 있던데. 여러분 전교생들 몇 명인지 알죠? 보니까 창녕중학교는 369대 369. 잊어버리진 않겠더라. 369, 369 하다 해가지고 369명. 주승이 어디 있어요? 주승아. 창녕중학교 살리세요. 알겠습니까? 창녕중학교 우리 여기 4명이나 되죠? 그쵸? 아니 3명인가? 3명? 광순이 졸업했지? 광순이를 포함해서 4명이라 생각했네. 아니 3명이나 있잖아. 창녕중학교에. 369 살릴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왜 이 학교를 여러분 맡기셨어요? 왜 여러분 그 학교 들어갔어요? 해피되면 작년 남중에 하나밖에 없네? 왜 하나밖에 없을까? 하나는 계획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렘넌트 선교사이기 때문에 작년 그 중학교 살리라고 하나님 학교를 맡기셨잖아요. 아니 3명이나 있는데 369명 중에. 여러분 학교 살리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선교사이기 때문에 살릴 수 있어요. 자, 4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계 복음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엘리트, 렘넌트 선교사라서 DNA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딱 자부심 가져요. 자부심 가져요. 그래서 미션, 이번 주 미션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루 5분 집중, 영적 집중력 키우기. 하십시오. 반드시. 말만 하지 말고 하십시오. 2번째 뭡니까? 복음 엘리트로서 10% 1% 유일성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으니까 도전하세요. 어디에 도전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학업이라는 것. 참 얘기했습니다. 무조건 1등 하는 게 학업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자기 탤런트 찾으면 돼요. 자,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영적인 부분은 뭘 유일성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예배에 대한 축복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하니까 예배 안 오고 조금 기운 나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건 유일성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달려와야 돼. 예배는. 그건 하나님과의 나와의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와서 하나님 예배 드려야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자, 2번째 렘넌트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학교 복음화. 학교 복음화를 해서 기도하세요. 고암초등학교 다현아 몇 명이야? 29명. 우와, 이는 대빵 많네. 총 29명. 29명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다현이에게, 다혜에게 맡기셨다니까요. 알겠습니까? 학교 복음화를 해서 기도하세요. 명덕초등학교 몇 명입니까? 주연아. 몇 명이에요? 총. 읍스. 몰라? 알아오세요. 알아와서 학교 복음화를 해서 기도하세요. 그 다음 친구 초청하는 거. 여러분 개인 양육 받는 친구들 있지요? 또 교회 또 이곳에 여러분이 친구 초청 한번 해보세요. 친구 초청해서 렘넌트 생활 축복을 누려야죠. 자, 그리고 공부하고 성공해야 될 이유 찾기. 여러분 왜 공부해야 된다고? 아까 사람 얘기했는데 왜 공부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뭐예요? 살리는 거잖아. 사람과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는 공부한다. 그렇죠? 나는 복음을 위하여 대학 간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나의 탤런트 찾는다. 그게 돼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10% 1% 유일성 나는 축복받는다. 그게 돼야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에게는 없는 이 영적인 집중력을 키우고 5분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능히 이길 수 있고 세상에 어떤 방법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렘넌트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엘리트 DNA를 주시고 렘넌트 선교사를 DNA를 주셨사오니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과 실력을 겸비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세계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사실적인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